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편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좀 더 이제 리얼하게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진노하시고 내 대적들의 오만을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나의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상당히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같은 탄원을 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무찌르던 바로 그 팔 아니십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셔서 도와달라는 직설적인 탄원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르짖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시인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도 그들이 평안할 때에 만난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만일이라는 가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그들은 물론 아니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분이 잠들어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이 역시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결코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 일하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시인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느끼는 그런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소는 풍랑이 치는 바다 한복판입니다. 큰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안에 가득하여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뒀는데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편 기자들의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인 부르짖음입니다. 그들이 시편에 이러한 탄원을 의식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시편 기자들의 기도였습니다. 배가 파손당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당황스러운 가운데 깨어나셔서 일어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순식간에 상황 변화이며 반전도 이런 반전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 본문은 그렇게 끝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마치 이 본문을 읽는 우리가 답을 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요?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두려움, 그것도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배 위에서 놀라 얼어붙어 있던 그들의 숨 막힐 것 같은 놀라움과 경외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와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올바르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할까요? 우리 역시 제자들 같은 두려움, 즉 숨 막힐 것 같은 놀라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히지 않을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 사건은 그저 신화적인 이야기에 머물 것이고
우리의 내면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마가도 그렇고 모든 복음서 저자들과 제자들, 그리고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분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기에 무릎을 꿇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증언하며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대를 비롯해서 이 박해 시대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작은 배가 큰 광풍 가운데 이리저리 떠밀려 파선의 위기에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모두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끼는 무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자들이 배 위에서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일어나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제자들과 달리 자신들이 부르짖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살아계신 주님이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여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부르짖는 분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감, 그리고 무한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도와달라 부르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이제 일어나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이제껏 잠들어 있던 장본인은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깨어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세상에 취해서 잠이 들었던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풍랑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제 일어나시라고 간청하는 순간은 종종 우리를 향해서 이제 깨어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깨어 일어나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상황이 아무리 놀랍고 무서워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